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7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329면 여호수아 7장 22절부터 26절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네, 추운 날씨에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얼굴도 보시고 또 손도 잡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주 동안도 애썼습니다. 네. 어떤 개그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건에 세일 80%가 붙은 것은 그 물건 값이 80%가 아니라 우리에게 살 마음이 80%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80% 붙으면 사고 싶죠. 사장이 미쳤어요라고 되어 있는 건 사장이 미친 게 아니라 사는 우리가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확률이 우리가 훨씬 높다. 맞는 말 같아요. 뭔가를 보면 그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너무 자연스럽고 또 오래된 욕망입니다. 그게 자연스럽고 오래된 욕망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처럼 이 욕망이 부풀려진 시대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욕망이 너무 부풀려 있어요. 하루에도 수백, 수천 건의 광고와 우리는 대면하고 삽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TV를 잠깐 보거나 신문에 나오는 광고를 보는 걸로 우리는 접했는데요.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물건을 사라, 뭐 얻어라 라고 하는 광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화면에는 이쁘고 잘생긴 젊은이들 혹은 중후한 중년들이 등장해서 인간다운 삶이란 행복한 삶이란 이런 거라고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은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졸지에 우리는 그런 광고들을 보면 저걸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탐욕, 탐심을 좀 버리면요, 우리는 조금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매여 종이 되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탐하지 않는 물건을 세상이 아무리 그 물건의 값어치를 높게 부여해 놔도 그건 나한테 무용지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태웅이, 지웅이 연주를 보았지만 첼로 연주를 봤지만 저는 첼로의 가치를 모릅니다. 제게에서 그 첼로는 쓸데없는 겁니다. 집에 있어봐야 소용없는 거. 우리 김인희 원사님 플룻을 냈지만 저는 그 플룻을 아이들 겁줄 때나 쓰지 뭐 이렇게 저한테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뭐 3천만짜리 뭐 첼로가 뭐 억 단위가 그 예사로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아무리 내놓아도 별로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집도 비좁아서 장식품으로 갖다 놔라. 그건 저도 원치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탐하는 마음이 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가짜만 봐도 그러므로 못 옮기는 명품이라는 가방들, 남자들은 별로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뭐 전자제품이나 차나 욕심내지 가방 갖다 쌓아놔봐야 전혀 탐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연예인들, 가수에 열광하는, 나이에 맞지 않게 가수에 열광하는 분들이 들어 계시는데, 여자들이 보면 정신 못 차리는 아무리 멋지고 잘생긴 남자들, 여러분
저는 가까이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느낌이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에 대한 그의 외모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남자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탐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난 주일날 아침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막 눈 쏜다고 안 그래도 이제 열이 확 올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차를 몰고 하다가 끌었어요. 교회 와서 멋있게 턴을 하다가 멋있게 이렇게 근데 이제 아내는 두 쪽 안 끌고 한쪽 끌은 게 어디냐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멋있게 끌었어요. 근데 저는 별로 차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도 이런 마음이 생겨요. 차에 별로 여러분 차에 만약에 욕심이 많거나 그런 마음 같으면 당장에 무슨 사단이 나도 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별로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만 지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아주 커요. 어떤 사람이 불만이 많냐? 없어서 불만이 많은 게 아니에요. 갖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 불만 지수가 높아요. 왜냐하면 갖고 싶은 게 많은데 가질 수 없으니까 상실감이 클 것이고 시험과 미끼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욕심을 좀 버리고 살면요. 그래서 욕심의 지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면 불만이 있을 이유도 별로 없고 시험과 미끼에 걸릴 가능성도 아주 드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냐? 탐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탐욕적인 사람. 정말 약한 사람이에요. 탐욕적인 사람은요, 항상 미끼에 걸려들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에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심이라는 것은 야금야금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고갈시켜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탐심이 빚어낸 비극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억압의 땅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바야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앞에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찼던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12개의 돌 무더기를 짊어지고 건너편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길갈에 다다라서는 애굽에서 겪었던 수치를 없앤다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손 하나 대지 않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나 싶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을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겠지만 지난 한 주간 여호수아를 묵상한 본문이에요. 하지만 거칠 것 없어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 문제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하는데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서진을 계속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읍이 있는데 거기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처음 가나안을 정탐했던 것처럼 정탐꾼들을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는 보고를 하는데 너무 만만하게 보고를 합니다. 큰 힘 들이지 않아도 아이성은 정복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듣고 흡족해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 3,000명의 군대를 보내어서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최초의 경험한 패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은 오그라들었고요. 여호수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대고 땅에 대고 엎드려 저녁 때까지 있습니다. 장로들도 그를 따라서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었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가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 작은 아이성에 패배하게 되면 주변 부족들은 우리들을 너무 만만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성에도 어김없이 금이 갈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패배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돌립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패전의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자, 앞에 부분 11절만요. 여리고성의 전부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진 물건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중에 일부를 스스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취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여리고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6장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저 여리고성이 전멸당할 거다. 근데 그 진멸당할 물건들을 가지고 가면 그 물건을 가지고 간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도 진멸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된다. 두 번째, 누가 그 진멸당할 물건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당할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군가가 그 명령을 어겼어요. 이유가 뭡니까? 탐심 때문이었어요. 한 사람의 욕심이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어요. 지금 우리 사회도 대통령이라는 이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졌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뭐 특검을 하든지 수사를 하면요, 줄줄이 범죄자가 될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되었어요. 국민들은요, 내란 불면증, 내란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나라의 국격은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고 보십시오. 나라의 국격은 끊임없이 추락할 거예요. 그도 모자라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어요. 참담해요. 한 사람의 욕심이,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지. 여호수아는요, 지금 이 문제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는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성리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파별로 사람들을 소집하고요, 제비를 뽑게 만들어요. 이 원시적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아간이 범인임이 밝혀져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간이 또 순순히 자기 죄를 고백해요. 자기 행위를 고백합니다. 전리품 가운데서 몇 가지를 숨겼다는 거예요. 욕심나서. 신할,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수입해온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숨겼다는 거예요. 견물생심, 그 물건들을 보는 순간 양심은 눈을 감았고요, 또 한 가지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엄중한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왜 과감합니까? 그 순간에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엄중한 사실이 떠올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 지을 때 과감하게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간의 욕심은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게 큰 해를 끼쳤어요.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형제를 괴롭히는 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데려다가 아굴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24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자, 24절에 보면 아간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아간의 가족들도 함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간만 죽은 게 아니라 아간의 아들들도 아간의 딸들도 함께 죽음을 당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아간만 죽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간의 가족들도 함께 죽었어요. 아간의 아들들과 아간의 딸들이 아간과 함께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아버지 아간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가족들 전부 다 돌로 쳐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아간이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죄를 물어서 가족을 같이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간의 가족들이 죽은 것은 아간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아간과 함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신명기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죄의 영향은 크게 미쳐요. 죄의 영향은 넓게 미쳐요. 아간이 지은 죄는 아간과 아간의 가정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사실은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그 죄의 영향이 미쳤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죄의 영향이 아니라 죄의 책임이에요. 죄의 책임. 죄의 책임은 죄를 지은 그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은요, 죄의 책임을 지은 그 사람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뻥이에요. 목사들이 집회를 인도하거나 여러분 막 기도원 가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되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없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교인들에게 겁박하고 겁주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말했던 목회자가 책을 쓰고 그리고 나서 자기니 그 책을 잘못 썼다라고 용서를 빌고 회개를 했는데도 여전히 그 책을 읽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책의 내용들이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어요.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죄의 책임에 대한 그 당시 고대 사회와 비교해 볼 때요, 성경의 법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물었어요. 자식의 죄를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삼족을 멸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삼족을 멸한다. 여러분, 1980년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연자제가 있었어요. 연자제. 친족에게 죄의 책임을 연대하는 연자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대 중건동 사회에서 그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책임을 친족에게까지 확대하지 않아요. 오직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범한 죄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도 우리 인간의 그 부패성 때문에 인해 잘못 시행할 줄 아시고는요, 죄의 책임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놓고 계세요. 그래서 아간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아간의 죄가 아니라 아간과 함께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아간의 가족들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쳤어요. 자, 여러분, 아간의 가족들이 그 물건을 훔칠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생각은요, 자신들의 행복뿐이었어요. 이거 가져가서 팔든지 어떻게든지 우리 조금 가난을 면하고 행복해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그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물건들이 자신들의 가정 안에 있으면 좀 더 자신의 가정이 물질적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간의 가정은요, 자신들의 행복만 생각했지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의 사고 구조는요, 항상 뭘 염두에 둬요? 가정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요. 가족주의 사고방식이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강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매우 비극적인 전쟁을 겪었고요. 지독한 가난과 씨름했고요. 또 그 사이에 다른 나라에서 보게 되면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많은 아픔, 상처, 슬픔, 집집마다 여러분 신금을 울리는 기막힌 사연이 없는 집이 없어요. 자신의 대가 없으면요, 뭐 아버지, 할아버지 때 들어보면요, 신금을 울리는 가정의 사연들이 다 있어요. 이런 배경 때문에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요 급속도로 성장했어요. 가정의 이런 배경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가정의 가장 큰 동기가 뭐냐면 가정 때문이에요. 가정. 바람잘날 없는 가정 때문에 근심 걱정 속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가정이 평화를 누리게 되고 가정이 행복을 찾게 되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가정에요, 행복과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이 결코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큰 이유는 가정의 행복이에요. 자녀들 행복, 나도 행복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가정의 수호신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가정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여겨요. 매우 위험한 신앙인이에요. 이처럼 우리 가정의 행복이 신앙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버리면 우리 신앙은요, 심각한 위기에 빠져요. 분명히 가정의 행복과 평화가 신앙의 좋은 출발점, 접촉점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좋은 출발점, 접촉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의 불화가 해결되고 가정이 행복을 되찾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가정의 행복이 신앙의 최종 목표가 된다면 그건 성경이 의도한 바가 전혀 아니에요. 결코 우리 가정의 행복이 신앙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신앙으로 인해 우리 가정의 행복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성경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의 최종 목적이 가정의 행복이라면 그건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이 신앙의 최종 목적이라면 그 순간 가정의 행복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우상이 되어버려요. 가정의 행복을 우상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이에요. 아간의 가정이에요. 가정의 행복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 되면요, 언젠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들도 아간의 가정이 걸었던 이기적인 죄악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간의 가정이 자신들의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보지 못한 게 뭘까? 꼭 봤어야 되는데, 꼭 염두에 두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아간의 가정은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아간의 가정은요, 저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아간의 가정은 단지 우리 가정만 잘 살다가 탐욕으로 붙잡은 이 여리고성의 재물들과 함께 진멸당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들도 가정의 행복보다 신앙의 최종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2025년 제가 기도 제목들을 쫙 보면요, 보통 다 전부 다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에요. 다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들은요, 가정의 행복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해야 돼요. 단지 내가 이룬 이 가정의 행복을 이어받는 이기적인 자녀들을 길러내는데 우리 부모들의 목표가 있지 않아요. 우리들은 우리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내야 돼요. 우리도 올해 우리의 목표가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추구해야 될 최종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아간의 가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간이라는 이름은요, 한 개인의 탐심이 한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해악을 일으키는지 상기시켜주는 역사적인 이름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요, 아간과 같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는 아간의 범죄를 감추지 않아요. 덜어내고요, 어떻게 해요? 합당한 처벌을 내려요.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잔혹해 보이잖아요. 잔인해 보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사회를 정화하는 장치가 작동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게 장치가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 시대가 지금보다는 희망이 있던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청산을 하지 못한 결과 우리는 지금 불신의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다들 그러지 않아요? 12.12 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등을 촉발시켰던 전두환, 자연사하지 않았어요. 그를 자연사하게 무기징역을 감옥이라도 끝까지 있게 만들든지 했어야 되는데, 자연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내란을 꾸밀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을 통과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야 돼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제의 범죄를 단죄하고 벌하지 않은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여러분, 지금 이 내란을 벌인 사람들,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우리가 단죄하고 어떻게든 해야 한다.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엉뚱한 또 인간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정말 까딱 잘못해서 이 내란이 성공이라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1950년대, 60년대로 돌아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비극적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에 죄를 지은 사람을 단죄해야 되고 벌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간류의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없이 판을 치는 시대는요, 정의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살만한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공동체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 파렴치한 이기심이 시대의 대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간 때문에요, 아골 골짜기는요, 엄습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어요. 아골 골짜기. 이 일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돌무더기가 있는 아골 골짜기는요, 고통스러운 기억을 상기시키는 곳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언자들은요, 그 아골 골짜기를 희망이 시작되는 곳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이 샤론은요,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에 있는 비옥한 평야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 아골 골짜기는 아간이 처형된 곳, 적막한 곳, 버림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평야는 당연하게 양떼의 목축지가 되겠지만 목축지가 아니었던 저 적막한 땅, 그 아골 골짜기가 소들을 위한 풀밭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은 고통과 죽음의 상징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고요, 애굽 땅에서 포로로 소망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구원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멋있어요. 여러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자리로 절망의 현장보다 더 극적인 데가 어디에 있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한다는 건요, 얼마나 극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2025년 오늘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절망적인 날들도 있을 것이고 힘든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 절망의 자리, 절망의 현장에서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간의 탐욕과 그로 말미암은 공동체적 고난, 처벌의 기억이 서려 있는 곳, 그것이야말로 소망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재앙의 골짜기였던 아골 골짜기, 하나님은 그 절망과 재난의 땅을, 그 아골 골짜기조차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줄을 의미해요. 줄, 끈을 의미해요. 이거 히브리어로 티그바라고 하거든요. 끈, 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아골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이 되어주신 거예요. 끈이 되어주신 거예요. 절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소망이란 뜻이에요. 소망이란 뜻. 그런데 여러분, 자, 여호수아를 묵상하던 분들은 이 줄이 낯설지 않아요. 어디에 나옵니까?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이 창문에 내렸던 붉은 줄이 있잖아요. 붉은 줄.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라합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점령해 올 때 여리고의 모든 것들이 심판 안에 있었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게 돼요. 밖에 메어놓은 붉은 줄 때문에 구원받게 돼요. 그 근거가 창문에 메어놓았던 줄, 티그바, 소망, 그것 때문에 구원받게 돼요. 슬픔과 비통한 세월을 살아야 했던 기생 라합은 창문에 달아내린 그 구원의 줄, 소망의 줄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요, 오늘날까지 성경의 구원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 설교가 원고가 5장이 남아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 부분을 뒤에까지 얘기하면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 한 해 동안 절망이 있을 수 있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줄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줄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의 골짜기, 재난의 골짜기, 그 어떤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 줄, 소망의 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우리 한 번 더 이 부분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우리 1절만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도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도 모세이지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떠나갑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의 줄을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끈 붙잡으려고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줄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든든한 끈 대신 소망 대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그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왔기 때문에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었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자리로
절망의 현장보다 더 적은 곳, 극적인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괴로움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재앙의 골짜기였던 그 악올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도 사랑하는 우리 낮은 마음 귀한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때로 괴로움과 슬픔과 재난의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의 줄, 소망의 끈을 든든히 붙잡음으로 하나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시대입니다. 그 아간류의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없이 판을 치는 너무나도 하나님 가슴 아픈 시대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국민들과 공동체에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 파렴치한 사람들, 하나님 벌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땅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